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는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축복,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허락하신 그 축복이 무엇일까 잘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감사를 다시 한번 그 감사의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해를 보면 주님께서 주신 것도 많지만 가져가신 것도 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던지고 또 함께 씨름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상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건 빼앗아 가신 것에 대해서건 다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빼앗아 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들 가운데는 건강을 잃고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밤낮으로 부르짖으셨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마치 내 꿈이 허물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의 계획이 지연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가장 지금 이 슬픔의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 봤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떠나보낸 그 사별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는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 가운데 자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상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과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 그 질문에 대한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실의 고통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감정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도의 동반자, 우리가 그 애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실의 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감정을 주셔서 이 애도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포인트 하나를 깨닫는데 반백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정이 저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워놨는데 내 속에 감정이 느껴지면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내 어텐션이 디바이드, 여러 가지로 내 그 집중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내가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3 때 목표한 대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의 그 성적에 살짝 못 미치는, 그 다음 대학과 그 대학 사이에 걸쳐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봉신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봉신교회의 명예를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공부하기가 고통스럽고 이 압박감이 느껴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느껴지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한 일이 있습니다. 제 감정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시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저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고 누가 제안해 본 적도 없는데 제 스스로 그냥 감정을, 무슨 감정이 느껴지든 다 꾹꾹 눌러버렸어요. 그랬는데요,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저한테 상당히 잘못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야 돼요. 그걸 그 친구한테 좀 내뱉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도 안 느껴진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야, 이제 난 진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한쪽은 제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이게 인간인가? 이게 정상인가? 어쨌건 저쨌건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를 내비두고 쭉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험 번호를 이 전화 그 기에다가 두드리면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알려줘요. 엄마, 붙었어. 옆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주셨다고 막 눈물 흘리세요. 또 그 옆에 누가 계셨냐? 이귀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서울대 합격을 했다니까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 정작 저는요, 감정이 안 느껴져요. 무슨 생각만 들었는 줄 아십니까? 기껏 느껴졌던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안도감. 야, 어머니가 저렇게 감격하시고 권사님이 저렇게 춤을 추시는데 만약에 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겨우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그 안도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 고통과 압박감과 다른 감정을 눌러버리니까 그 다른 감정들과 함께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인용문을 발견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의 마음을 여는 것이 곧 기쁨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고통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고통을 저 밑으로 눌러버리면 같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저와 좀 비슷한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이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감정이 솟아오르는데, 느껴지는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상실을 경험하면 분노가 느껴진대요. 왜 줬다 빼서 분노가 느껴진대요. 어떨 때는 슬픔,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그 사람이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먹먹한 그런 슬픔을 느낍니다. 또 우울,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는데. 외로움, 더 이상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리게 하죠. 그리움,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죄책감,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해서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요,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그 감정에 휘둘려 버립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한번 이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면 일이 손에 잘 잡히죠? 예? 외로움이라는 감정 한번 사로잡히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때 감정의 꼭두각시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여러분, 꼭두각시가 뭡니까?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줄로 매달아가지고 뭐 팔도 붙잡고 얼굴도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제대로 다룰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쪽 부류에서는 감정이 우리를 컨트롤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싫어서 다른 극단 쪽으로 가버릴 때가 많아요. 저처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억압해버립니다. 그 감정이 나는 안 느껴진다고 회피하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감정은 사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의 마지막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감정도 느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안 느끼고 잘 컨트롤 해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전에 그 원로 사모님께 어떤 그 여자분이, 어떤 어머니가 상담을 받는데 다 큰 자기 딸아이가 시련의 상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 시련의 상처가 빨리 극복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난 상처가 빨리 그렇게 아물든가요? 예? 그 애도의 과정, 상실의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되는데, 그걸 겪으면서도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내 인생이 성숙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뛰어넘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내가 느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꾹꾹 눌러놓으면 고통이 없어지죠?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폭발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배아파합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배아파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이 결국 내 왕좌까지 빼앗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피하고 도망 다니느라고 내 몸과 마음이 다 그냥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일을 보려고 들어옵니다. 한 칼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어요. 내 감정은 어떤데요? 뭐 하고 싶은데요? 복수하고 싶은데,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는 용서해야 돼, 참아야 돼, 꾹꾹 눌렀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인데요 25장에 가시자마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누구죠?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인 멘토였어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하찮은 양치기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마음 가운데 심어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마치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쫓겨다니느라고 지치고 힘들었죠. 억눌렀던 감정이 있죠. 거기다 슬픔까지도 억누르니까 그 25장 그 다음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 가서 양들을 잘 지켜줘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 그건 온 동네 축제거든요. 잔치자리거든요. 그때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양들 잘 지켜 보호해 줬으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소년들에게 면전에다 대고 다윗을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욕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 들고 400명 데리고 가서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억눌렸던 감정이 한순간에 참다 못해서 폭발한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압력밥솥 다 거기다가 밥 앉혀보셨죠? 네. 뜨겁게 이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칙칙칙칙. 그러다가 이거 뚜껑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추? 그걸 옆으로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샥 하고 나가죠. 평소에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지금 점점점 이런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내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 쌓이고 쌓이니까 누구 하나 나 오늘 건들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그리고 주로 누구에게? 가족에게 이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르다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폭발한 그 데미지가, 그 피해가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죠. 그러면 꼭 폭발한 다음에 뭐예요? 뒤에 후회하죠. 후회.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러면 또 속으로 나를 자책하면서 이제 나는 감정을 어떻게 하리라? 더 잘 누르리라. 또 누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폭발하고 계속 극에서 극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 생활이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우리 얘기합니까?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서 눈이 떠지고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어찌 보면 좀 설익은 설교입니다. 제가 아직도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좀 이 문제 제기를 같이 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억누르던 폭발하던 이런 식으로만 감정을 다루어 왔는데 그 둘 다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서로 인사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까?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니, 어떻게 해야만 이 감정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이 내 선물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슬픔은, 오늘 그래서 감정이 너무나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슬픔이라고, 왜냐하면 상실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슬픔은 상실의 고통과 나를 연결해 줍니다. 슬픔은 타인의 아픔과 내 아픔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실이 왜 선물이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상실은 왜 선물이냐면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와 뭐를 연결해 준다고요? 나의 고통과 나를 연결해 줘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연결해 줘요. 자, 이게 뭔 소린가? 제가 그 몇 년 전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고요. 한 번 보셨는데도 생각이 안 나나 그러면 다시 보시고요. 이거 심리학자들이 극찬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 그 컨트롤 타워가 이 라일리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감정 하나하나를 캐릭터로 만든 겁니다. 이 심리학 이론의 기초에서, 뇌과학 이론의 기초에서 저렇게 캐릭터로 만든 거예요. 자, 가장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가 누구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아주 밝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왼쪽에 보시면 빨간 친구가 있죠. 어때요? 성깔 좀 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버럭입니다. 버럭이.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 위협이 되면 버럭하고 화를 내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맨 오른쪽은 파란색 큰 안경을 쓴 친구가 바로 슬픔이에요. 슬픔이. 이 슬픔이는 캐릭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멜랑콜리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똑같은 경험을 해도 기쁨이는 밝은 것만 기억을 하는데 슬픔이는 뭐만 기억할까요? 슬프고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기쁨이가 쥐고 있잖아요. 이 라일리라고 하는 친구는 11살이 될 때까지 미네소타라고 하는 동네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엄마 아빠의 사랑도 듬뿍 받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랑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경험을 할 때마다 그 하나씩 기억이 공이 되어서 이 구슬이라고 하는데요, 기억 구슬인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기쁜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 구슬의 색깔이 저 기쁨이의 색깔인 노란색이 됩니다. 근데 슬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 그 구슬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구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장소에 보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 일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집값이 어디가 비쌀까요?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가서 짜잔, 여기가 우리 살 집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나 허름한 거예요. 게다가 이삿짐 센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족들은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 트럭이 일주일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침대도 없이 그냥 저 침낭 같은 거 깔아놓고 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지금 라일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참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서 둘이 또 싸웁니다. 그럴 때 누가 지금 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행복한 것들을 끌어올려야 돼 해가지고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떻게든 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슬픔이가 그 기쁨, 행복한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그 구슬을 탁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무슨 색깔로 바뀔까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일리 감정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구슬을 뺏어가지고 다시 노란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가 슬픔이에게 속으로 혼잣말 이렇게 합니다. 에휴, 쟤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늘 우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웬만하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좀 신나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아모르 파티 하면서 이 어려운 것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서 막 이겨내고 싶어 하잖아요. 극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요만한 원을 그려주고 거기 안에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슬픔이가 그 제대로 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에피소드가 좀 복잡해집니다만 버럭이가 한 번씩 이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뭐 할까요? 라일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같이 지금 가족이 힘든데 긍정적인 말로 엄마 아빠를 위로해 주던 라일리가 갑자기 버럭이가 딱 힘을 잡으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관계도 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막 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게다가 미네소타에서 내가 뿌리가 뽑혀서 샌프란시스코에 오니까 학교도 낯설지, 피자도 내가 싫어하는 브로콜리가 들어있는 피자밖에 없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미네소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지금 그 옛날 고향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쁨이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슬픔이도 역할을 할 때가 있구나, 이래서 슬픔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서 그 중앙에 있었던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슬픔이에게 맡깁니다. 이 슬픔이가 딱 잡자마자 이 라일리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빨리 저 좀 내려주세요 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엄마 아빠에게로 막 달려옵니다. 얘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엄마 아빠가 보자마자 막 껴안아줍니다. 이 라일리가요,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I miss home. 뭐래요? 집이 그립대요. 그 집은 어디 있는 집일까요? 샌프란시스코 새 집이 아니라 내 모든 행복한 기억이 다 깃들어 있는 미네소타의 그 집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슬픔이가 그 컨트롤 타워의 통제를 장악을 하니까 이 라일리의 마음이, 라일리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난 거죠. 내가 그 감정을 끌어안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하게 충실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눈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요,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요, 내가 내 감정과 지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이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상관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조차도 내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살아요. 무언가 뺏겨 나갔어요.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어딨어. 슬퍼하는 건 사치야. 왜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내야 될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슬픔을 다 밀쳐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일리가 그 슬픔을 만난 순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진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 나는 그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요. 솔직한 말이 나온 거죠. 그 전에는 엄마 아빠랑 티격태격 싸웠거든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서? 버럭이가.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슬픔은 숨어있는 감정이래요. 강성 감정들이 있답니다. 기쁨이라든지 버럭이라든지 이거는 센 감정들이래요. 근데 슬픔은 그 센 감정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는, 일부러 내가 그 슬픈 감정을 잘 알아줘야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래요. 그 감정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나를 만났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내뱉었더니 엄마 아빠가, 야, 네 감정이 그런 줄 우리가 몰랐다. 우리도 이 새로운 데 와서 적응하느라고 너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셋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나의 슬픔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슬픔을 같이 만나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연결고리. 나와 내 상실의 아픔, 저 미네소타라고 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었고, 내 아픔과 이 엄마 아빠의 아픔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슬픔의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장면을 볼 때요, 저희 가족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제 장인어른을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아마 설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아내가 막내고요, 그 위로 오빠가 셋입니다. 총 4남매인데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어머님이 또 얼마나 음식을 잘하시는지 신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 다 치우고 세배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신나게 먹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소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작년만 해도 그 자리에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배를 해야 되는데, 이 감성이 풍부한 제 아들 희망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면서 울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나게 밥은 먹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 저 밑에 숨어있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감정이요? 슬픔의 감정. 근데 그걸 누가 끌어올려준 거예요? 우리 희망이가. 그래서 세배하려다 말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 울먹이면서 세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참 이건 신비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저 인사이드 아웃 저 마지막에 이 라일리가 엄마 아빠랑 포옹을 했을 때 이 슬픔이가 장악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포옹하고 있을 때 기쁨이를 불러요. 그래서 둘이 같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란색이거나 파란색이었던 그 기억 구슬이 두 개가 믹스된 신비한 색깔이 되어서 기억 저장소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슬픔을 느끼면 기쁨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강도가 올라가면 나는 기쁨을 느낄 수 없고, 내가 기쁨을 느끼려면 뭘 눌러버려야 돼요? 슬픔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설날 그 세비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렇고 이건 슬픔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슬픔과 기쁨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제목이 비터 스윗입니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비터 스윗이라는 게 뭐죠? 비터는 뭐예요? 쓰디 쓴. 왜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되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사별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쓰디쓰고 아파요. 그런데 동시에 bitter, sweet. sweet이 뭡니까? 달콤한, 행복한, 기쁨.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다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릴까 봐 두려워서 밀쳐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슬픔이 왜 선물인가? 연결고리입니다. 나와 그 상실의 고통이 만나게 해주는 연결고리.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사람의 아픔과 내 아픔이 만나서 우리를 유대감으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슬픔의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픔의 감정이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우리를 휘둘러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 슬픔의 감정을 누구에게로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갑시다. 자,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벗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벗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여기 탄식과 신음은 누구의 탄식, 누구의 신음일까요? 나의 신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놓치지 않으신대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계셔야 되죠. 계속 읽습니다.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아멘. 자,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의 이 감정이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이런 말을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내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울음을 그칠 수가 없구나. 처녀 같은 내 딸, 이 백성이 심하게 얻어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 아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실의 아픔으로 울고 있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상실의 아픔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주여.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그것도 힘드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뭐 하시면 돼요? 한숨만 쉬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기 낳고 나면 우리 엄마들 아기가 울음소리 다 똑같은데 어떨 때는 배고파서 울고 어떨 때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우리 엄마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한숨만 쉬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도가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병이요, 이 와인스킨이랍니다. 이 포도주를 담아두는 가죽 부대래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아두는 가죽 부대의 특징은 무언가 하면 이 와인이 숙성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팽창해요.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 팽창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이 아신다는 게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아신다는 걸까요? 이성으로만 아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어디다 담으신대요? 포도주를 담는 그 가죽 부대에다 담으신대요. 그러면 요만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이만큼 울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집니까? 아니에요. 그 가죽 부대가 늘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죽 부대의 용량은 1리터, 2리터가 아니에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마음껏 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고 애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게 되시고 또 이웃과 연대를 경험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